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이 내가 확신하노니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려고 합니다. 신앙은요, 확률이 아닌 확신이에요. 확률이 아닌 확신. 여기서부터 신앙이 성장되어 가는 것이죠. 그래서 확률이 아닌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기도를 해요. 또한 또 순종을 하고요. 또한 승리를 하고요. 또한 헌신을 하는 거예요. 확신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전지전능하심을 믿는 확신이 있으면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확신이 있으면 이삭에게 주었던 그 재물에 대한 부분이 하나님의 능력 아래서 있다는 확신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도 이 부분이 확신이 완전히 자리잡지 못하면 떨어져 나가는 것. 우리는 늘 성화되어져 가기 위해서 이 확신을 붙잡고 자로나 오르나 흔들리지 않아요. 하나님 믿음 주시옵소서. 다른 생각이 나지 않게 도와주세요 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면서 삶을 살아요. 기도, 오늘 아침에 나와 이곳에 기도했던 그걸 바라보면서 생각해봅시다. 기도,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걸 나와서 기도를 했겠죠. 우리 성도들도 그런 확신 있는 그런 기도 생활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 집에서도 열심히 하겠지만 어쨌든 하나님이 들으실 만한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들으셔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그렇죠. 확신은 나의 느낌이나 감정과는 상관없이 객관적 사실인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를 구하라. 말씀의 근거를 구하라. 얼마 전에도 저희들과 얘기했는데 참 답답하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느 부분에서 우리는 축도할 때 성도, 성자, 성령 하나님을 얘기하고 이렇게 있을지어다 라고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부족한 종을 통해서 그냥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보고 주겠다라고. 그래서 있을지어다. 그런데 어느 때인가 이 젊은 목사가 나이 많으신 장로님들을 놔두고 있을지어다 이 소리를 하니 나이 많으신 장로님들이 그게 기분이 나빴던 거야. 그걸 종이에다 건져가지고 바꾸자 해서 바꿔요. 통합통일선거가 그랬어요. 바꿔가지고 축원합니다 라고 바꿔요. 그래서 그 이야기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목사님 이게 우리는 그런 뜻으로 사람들은 목사님들이 그런 뜻으로 기도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하나님의 복이 그대로 임한 걸 생각하면서 기도했을 것이다. 그런데 축원합니다. 여기에 이 객관적인 사실을 가지고 얘기해야 돼요. 축원합니다. 그 말 속에 축자가 무슨 축자냐? 빌축자라는 사실을 나는 깨닫고 그렇게 못하겠더라. 하나님 아버지가 복을 내려주시는 분이지 누구에게 빌어서 복을 주시는 분은 아니지 않냐. 그러니 오늘 우리들이 축원합니다를 하면 안 된다. 나는 그런 뜻이 아니고 내 마음은 하나님의 복을 그대로 이야기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네
마음이 진리는 아니지 않냐. 네 마음은 진리가 아니야. 그냥 객관적으로 잘못된 단어를 선택했다고 한다면 그것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축복을 내려줘야 돼. 복을 내려줘야 돼. 하나님의 복을 내려줘야 되는데 네가 마지막에 기도를 잘못함으로 해서 하나님의 복이 임하지 아니한다고 만에 하나 임하지 아니한다면 그걸 어떻게 할 거냐. 오늘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 마음대로 살 수는 없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려고 노력은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뜻대로 살 수는 없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켜주시고 보여주시고 또는 용서해 주시면서 성화시켜서 가는 것인데 아무리 가르쳐줘도 한 길, 있고 한 길을 흘러버리면 하나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찌 하실 수 없다라는 오늘 우리에게 자유 능력을 주셨고요. 동물이 안 돼. 생각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그래서 선과 악을 구분을 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를 뭐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된다 이 말. 내 이야기 하지 말고 내가 하는 이야기 하지 말고 나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지 말고. 그래서 또 얘는 그랬어. 한국 사람이 저 아프리카에 갔더니 정말 못 살고 못 나고 미개하더라는 생각이 딱 들지 않을까. 바보 같은 분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야기를 또 원주민이 듣고 이게 뭔 소리냐 라고 했을 때 그러면 바보 같은 놈들이라는 소리는 내가 너희를 이만큼 사랑한다는 거야 하고 변명. 그래? 그런 뜻이 들어있어? 그래서 그 원주민들끼리 서로 인사를 하는데 이 바보 같은 놈들 그런 인사를 하고 있더라. 근데 한국에서 다른 사람들이 가서 보니까 이들이 이 바보 같은 놈들하니까 왜 그런가 봤더니 뜻이 다르거든요. 이건 아니다라는 것을 이 사람이 아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된 거야. 바보 같은 놈들은 그냥 바보다. 사랑은 사랑이고. 그래서 말씀의 근거를 보여야 됩니다. 이 성경 말씀 승리하는 신앙생활은 오늘 로마서 8장에 나오는 승리하는 사람들은요 그렇게 했어요. 1, 2절 말씀 어떨까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가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그를 해방하였으니라. 아멘. 로마서 8장 1, 2절을 보기 전에 7장에 보면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물에서 나를 건져내라 해가면서 내 마음에는 두 법이 살아 움직인다. 하나는 죄의 법, 하나는 하나님의 법. 근데 이 육신이 늘 나를 사로잡아서 내가 공고한 삶을 살고 있다. 사랑은 그런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해요. 어떤 분들은 7장까지만 얘기해버리니까 사람이란 그렇구나. 힘들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고 결승달성할 때가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이야기를 해버립니다. 그러면 오늘들은 마음을 이길 수가 없거든요. 근데 8장에 와서 강력하게 이야기해요. 예수 안에 여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는데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켰다. 해방시켰다는 것. 확신이 있어야 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서 오늘 우리는 생명의 승리의 법에 의해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고, 또 그 살아가는 길에 있어서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겠지만 생명의 승리의 법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걸 떠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오늘 로마서 8장뿐만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은 떠날 수가 없고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그런 삶을 살았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를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예수님 함께하면 이길 수 있다. 여인이 그 사랑을 하고 있잖아요. 진짜 사랑을 하면 그 사람은 좋아. 모든 일들이 다 사랑스럽고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계산적인 사람들은, 돈을 밝히는 사람들은 이 사람이, 이 남친이, 여친이 돈이 있나 없나 바라보고 삶을 살죠. 그러다가 이 여친이, 남친이 돈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또 돈을 앞으로 못 벌다는 사실을 깨달으면 마음이 변해버려요. 그건 진정한 사랑이 아니에요. 진정한 사랑은 야곱처럼 나를 위해서 7년을 종사를 하는 것. 진정한 사랑. 자기를 희생하는 거예요. 진정한 사랑은 그런 거예요. 14년 동안 삼촌 집에서 노예 생활했죠. 진정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진정한 마음으로 사랑을 하게 되면 자로나 우리나 흔들리지 않아. 그분을 의지하게 돼 있어.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나는 정말 진정한 사랑하고 있구나 하고 잘 내 마음 읽어봐요. 형식적인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는다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 주님을 위하여, 성령님을 위하여 그렇게 사시는 분들은 삶이 바뀌어요. 그래서 형제 자매를 위하여 그렇게 사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은 밤을 드셨을 거야. 그 밤을 주워다가 삶을 준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쉬운 것 같지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대접한다라는 것이, 섬긴다라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지 아니하고 아까운 마음에 들면 그렇게 할 수가 없어. 성산의 식구들을 위해서 사랑하기 때문에 목이 뺏겨가면서 밤을 주워가지 와서 삶아서 대접해줘. 사랑하면 그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런 확신이 있는 사람들은 나원의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뿐만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는 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열망, 사랑은요, 관계, 그리고 관심에 저 사람과 나와 관계 속에서 그 사람이 지금 어떤 형편에 있는가, 이게 사랑하는 사람들의 관계. 그래서 힘들고 어려우면 도와주고, 뭐 기쁜 일 있으면 같이 기뻐하고, 그러는, 이게 사랑의 관계. 근데 이 사랑 관계가 없으신 분들은 너무 소리 하죠. 자기만의 얘기를 하죠. 내 이야기 하지 말고
관계를 설득해야 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사랑하기 때문에 관계가 맺어지는 것이죠. 로마서 8장 후반부에 최종 결론들이 나오죠. 5가지 연속적 질문과 그에 대한 명쾌한 답들이 나와요. 최종 승리를 보장해 준다라. 예, 가슴 벅찬 바울의 감격을 느낄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질문은 31절에 그런데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여 말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대적할 것이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죠. 대적했다가는 큰일 나죠. 여기서 그런즉이라는 접수하는 넓게는 8장 1절부터 30절까지의 내용 전체를 받는 말이고요. 좀 더 좁게는 31절 바로 앞에 29절에 나오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표면을 전제로 깔고 던지는 질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사실이 얼마나 대단하고 감격스러운 일인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를 선택했다는 것은 엄청나게 큰 은혜. 이걸 아시는 분만 그 은혜에 대해서 감격의 마음이 생기겠지만 그걸 못 느끼면 감격이 마음에 안 씁니다. 감격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은혜도 없고 예수님이 나를 십자가 주셨대. 그 이야기가 내 가슴 속에 확신으로 닿으면 감격하는 거야. 그래서 그분을 위해서 내가 뭘 할고 예수님이 나를 십자가 주셨대 해도 그게 뭔 말이야. 잘 알아듣지 못하는 이야기야. 감동이 없어. 그런 은혜를 못 보는 거예요. 은혜를 못 보면 어떻게 예수님을 사랑하겠냐 이 말.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 알아야 돼요. 성경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합니다. 만약 하나님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냐. 아무도 할 수 없으니 걱정 말아라 라는 것이죠. 29절 30절 말씀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미래하신 자들을 또한 그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하나님이 예배하려 하십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이미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해놓으셨다라는. 그러면서 이는 그 많은 형제 중에서 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고 있고 오늘 우리들은 그의 다른 자녀가 있는데 그러면서 오늘 우리들을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셨다. 그래서 이 자리에 나온다는 것은 엄청난 하나님의 선택이 있었기 때문에 나오는 거야. 내가 믿고 싶어서 나오는 거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오늘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는 마음을 주시사 영접케 하는 확신 있는 그런 마음을 주시나. 그리고 확신 있는 마음이 있다 보니까 하나님 제가 알고 모르는 친구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걸 알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그래서 의롭게 들어가는 거예요. 원죄가 사라져버리는 것이죠. 또한 그런 우리들을 영원롭게 하셨느니라.
천국까지 인도한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정말 그 은혜에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단속에 미리 아셨다는 거죠. 미리 정하셨다, 부르셨다, 의롭게 하셨고 영화롭게 하셨다는 거예요. 애지, 애정, 그리고요 교회 에클레시아 부르셨고요. 또 의롭게 하셨는데 이심칭의를 하신 것이고요. 영화롭게 하셨다는 것은 구원의 완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오늘 우리들은 성화되어져 가는 거예요. 한 번에 끝까지 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성화되어져. 그래서 확신 있는 사람들은 믿음을 떠나지 않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아. 확신 있는 사람. 어떤 환란이 와도 어떤 고통이 와도 더욱더 예수님을 믿고요 의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욥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에 감사하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최종 승리를 보장해주는 두 번째 질문이에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주시겠다는 이야기죠. 아들까지 줬는데 뭔들 못 주겠냐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오늘들은 이 하나님의 사랑 알아야 돼요. 뭔들 못 주겠냐? 내가 아들까지 줬는데 그래서 기도하라고 아니 주고 싶어서 아들까지 줬는데 네가 내게 불을 지지면 내가 시해보겠다 라고 말씀하시잖아. 뭔들 못 주겠어요. 아들까지 주고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분이.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내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받을 복을 안타깝게도 내 입술을 열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 주실 수가 없는 거야. 나를 믿는 자들아, 네 입술을 크게 열라. 내게 불을 지지라. 내가 응답하겠다. 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오늘들은 다 아셔요. 하지만 오늘 우리들이 불을 지져야만이 응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확신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주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믿는 확신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주님을 향해서 부르짖는 기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바이블 신학의 핵심은 은혜예요. 찾아보고 또 찾아보고 깊이 들어가면 모든 것이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찾아보고 걸음걸음마다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 우리 오인정 목사님이 넘어져서 그냥 가족하고 있잖아요. 넘어져서 저도 그렇게 넘어져서 다칠 뻔했어요. 근데 옆에 짝꿍이 내 손을 잡아줘가지고 안 넘어졌어요. 그냥 그대로 처박힐 그런 상황이 있는데 옆에 잡아줘서 안 넘어졌어요. 힘이 없으면, 연세가 들면 날에 힘이 없으니까 보니까 자꾸 조금 높이 올려서 걷는 버릇이 있어야 되는데 지지지 끄더라고요. 그래서 걸리지 아니하는 곳에서는 그냥 자연스럽게 가는데 조금만 돌풀이가 있으면 거기에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넘어진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야잖아. 예정을 듣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두 달에 힘을 주세요 하고 기도를 하잖아. 그 순간에 저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에서 코가 깨지고 이마가 깨지고 그러면 이것도 또 아니잖아. 근데 연약한 몸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오인자 권사님들 이만만 하게 다쳤으니까 감사합니다. 우리 박홍원 목사님처럼 넘어져가지고 뇌림탕이 생긴 일이 있는데 이만큼 얼마나 감사합니다. 감사뿐이에요. 그래서 은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곰곰이 생각하면 은혜더라. 누가 등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의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겠냐.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고 의롭다 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가 없어. 우리는 완벽한 의인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이미 죄의 용서를 받았으니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값을 위해서 화목제물로 죽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라는 얘기죠. 우리가 도덕적으로 인류적으로 흠이 없고 깨끗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 죄를 씻어주셨고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선언하실 때 우리가 의인이 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완전 사면받은 자유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자유인.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얼마나 사랑하는가가 어디까지 용서하는가를 결정한다는 사실이에요.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많이 사랑했어요. 주님을 배신할 수가 없었어요. 주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먹을 것이 없었어요. 또한 로마 황제는 이 기독교인들을 말살하면서 핍박을 했어요. 저 엄청난 번에 사자 불에 넣어서 죽이고 또 기름이 펄펄펄 끓는 그릇에 사람을 넣고 화형으로 또는 도끼로 사람을 이렇게 죽였어. 십자가에 죽였어. 구경 삼아서 줄줄이 십자가에다가 살아온다. 전부 다 피겨서 죽게 만들었어. 십자가 매달려 죽기 얼마나 힘들었겠어. 한결같이 이런 고통의 삶을 사는데 누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걸 아는 그들은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더라.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않아. 연인 관계에서도 그런 거 아니야. 연인 관계 사랑하면 떠나지 않는 거야. 사랑하면 얼마나 희생하는지 몰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셨습니다. 넷플릭스에서 아이유 나오는 박보검 나오는 폭삭과 수다라는 드라마가 있어서 봤는데 거기서 박보검이 아이를 겁나게 사랑 쨍한 것들이 초등학생이 얼마나 많이 사랑. 이 제주도의 삶을 살다 보니까 이제 아이의 엄마는 30대에 절명을 해요. 아빠는 한량이에요. 그래서 아이가 두 동생을 불만 닻을 베고 하여간에 장사를 해서 매일 살려. 근데 그 옆에는 누가 있냐? 박보검이 있어.
겁나게 사랑해. 그래서 밭을 밀 때 자기가 남자로서 그게 다해. 돈을 날렸고 그렇게 얘기해. 장사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이들은 앉아서 책만 보고 창피하니까 책으로 얼굴을 가리고 앉았어. 박보검이 거기 옆에 있어서 생선을 파는데 다 팔아줘. 왜 그럴까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것이 계속 이어져. 집안에서는 반대를 하지만 사랑하기 때문에 계속 이어져. 많은 환란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다 감내해. 사랑하면 그렇게 되더라 이 말이야.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면 배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된다는 거야. 얼마나 큰 사랑을 우리에게 내주시는가를 알아야 생각해보면 배신할 수가 없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의롭다고 선언하셨기에 오늘 우리들의 의인 된 것이니까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로서 완전한 자유인이 된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죠. 예전에 무서운 이야기가 있었죠. 지존파 사건 아시나요? 지존파 사건. 이게 1994년도에 온 세상을 경악과 충격에 빠뜨렸던 지존파 사건을 기억하실 거예요. 94년. 지존파는 참으로 십자가에 달린 강도와 같은 흉악한 강도들이에요. 연쇄 살인과 강도와 성폭력은 물론이고 사체를 유기하고 인육을 먹기도 했어요. 그러나 인면수심의 얼굴은 사람의 얼굴을 하고 있지만 속은 짐승과도 같은 흉악 무도한 자들이라 모두 다 구원을 얻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왜냐하면 사형 선고를 받고 죽은 날만 기다리고 있던 그들은 영을 불쌍히 여긴 사랑교회 집사님 한 분이 계속 편지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포기하지 않고 저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 모두가 사형을 집행하기 전에 다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사탄은 예수님께서 이 지옥과 이 땅들에게 죄상과 구원을 허락하셨을 때에 단 한마디도 고발하거나 정죄하거나 참사하지 못했어요. 만일 사탄이 예수님 앞에서 그들을 지적하고 고발하거나 참수했다면 예수님은 사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올 거예요. 그래, 네가 하는 말들이 다 맞다. 그러나 내가 바로 이 지존파들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피 흘려 죽었고 그 지존파들의 죄와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저울에 달아보자.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이 감당치 못할 죄는 이 세상에 단 한 건도 없다 라고 얘기하셨을 거예요. 엄청난 사건에 이 친구 연쇄살인, 강도성, 폭행, 사체유기, 미인목기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용서해주면 용서받는 자기들은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우측 광고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사랑을 그래서 아셔야 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 사랑해서 끊어비려 라고 말씀하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비려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냐 칼이냐 기록된 바 물과 종일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한가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되니라. 엄청난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해요. 은혜를 아는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깁니다. 이게 내가 그분의 사랑을 알지 못하면 이길 수가 없어. 얼마나 그 크신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고 있는지 아셔. 그리스도인의 완성된 구원과 넉넉한 승리의 확신이 필요하겠죠. 우리가 넉넉한 승리자로 살아갈 수 있는 두 가지 원리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를 데려가는 사단의 완전한 패배를 인식을 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은 사단을 이길 수 있는, 사망을 이길 수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완전한 보호가 있음에 넉넉히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분에 대해서 얘기하죠.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강구하시는 자신이라. 하나님 우편에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강구하는 중복기를 하고 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환난이나 공고나 기근이 각종 와요. 사업에 부도가 나요. 직장에 문제가 돼요. 자식이, 아내가, 남편이 다 힘들게 하는 일들이 없지 않아 있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를 죽었고 지금 그것 때문에 고민하느냐 하면서 하나님께 간구 기도를, 중복 기도를 하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자녀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그게 또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깨달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초대교회 때 바울이 살았던 주 1세기 이하에 기독교 역사상 교회에 대한 가장 극심한 때였습니다. 핍박 그야말로 자녀 무교했죠. 수많은 교수님들이 오직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금들의 사자의 밥이 되고요. 철벽 부는 가만 속에 던져지고요. 십자가 못 박히고 갖가지 방법을 잔혹하게 처형을 했습니다. 본문 36절 표현대로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힘없이 생명을 잊기도 했다라고 내 힘을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힘없이 나타나. 그런데 사도 바울은 역사적 승리를 선포하고 37절에 보니까 그러나 이 모든 일을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다시 말하면 마음은 요금이 없다. 내 목숨이 지금 끊어진다 할지라도 사자가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과 연결됐다. 하나님의 나라에 나는 간다는 것. 이것이 초대교인들의 신앙만. 이 자녀보다 로마서의 법은 상상할 수가 없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의 승리에 선포하는 바울 그것이다. 넉넉히 이긴다. 더욱더 역군의 승리자이고 내가 확신하는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임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끊을 수가 없다. 이건 내가 확신했을 때만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재물을 섬기면 재물에 대한 유혹이 생기면 끊어져요.
그걸 더 사랑하면,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럴 수가 없어. 그거 바로 잡아주죠. 모든 것들을 하나님과 위해서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합니다. 다 발전합니다. 내 목숨 이것도 버려야 돼.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크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라고 단순과 이야기가 통해서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 유대신 감동으로서 신 찬송, 하나님의 사랑. 브래드리 레마 목사님은 옐리 노이주 루스의 시청장에서 신학을 공부했고, 7개 특징을 설교 중에 찬송을 많이 부르는 것이었다고. 그가 부르는 찬양은 철구만큼이나 은혜와 감동을 주었다고. 레마 목사님은 시골교회에서 목회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받을 만한 형편이 없고, 그래서 승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다른 분들과 함께 병행했다고. 병원, 공장, 농장에서 풍요를 열심히 일하는 주말에 사역했다고. 그가 캘리포니아 치즈 공장에서 일할 때였다. 점심시간 도시락 뚜껑을 열어보니 아내가 적어준 시가 있었어. 아내가 유대인들의 시 하다보트를 읽다가 감동을 받고 남편에게 전해준 거야. 바다를 먹물 잡고 하늘을 두루마기 삼아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다 쓸 수 있을까? 다 쓸 수 없다.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늘 두루마기 삼아도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있겠냐? 레마 목사는 아내가 전해준 시의 감동을 받아서 공장 벽에서 내려온 것이 그 끝인 하나님의 사랑 1절과 2절이라고. 그리고 그는 3절에서 유대인들이 시를 그대로 인용했어요. 그리고 이 시를 작곡을 했어요. 이 찬송의 작곡은 시작으로 레마 목사는 평생 수많은 찬양을 만들었고, 그의 삶은 주님께 바친 참 목회자가 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그 뜻의 사랑 어찌 다 쓸 수 있을까? 하나님의 사랑은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한다 라고 레마 목사는 이야기합니다. 다시 노래한 행복한 얘기가 있죠. 나는 더 바랄 것이 없도다. 나는 아무런 욕심도 없도다. 하나님 그 말고는 내게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다 라고 생각하는 이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가 부르감이 없으리로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 내게 부르감이 없으리로다 하는 고백의 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모든 내용은 한마디로 이렇게 압축할 수 있다. 세계전 신학들 모임에서 성경 모든 내용을 한마디로 어떻게 압축할 수 있느냐는 질문이 있었어요. 거기서 예수 사랑하신 성경에서 배우네,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라는 것. 이 한마디로 충분합니다. 비록 내가 지금 가진 것이 많지 않고 세상에서 대단한 성공과 명예를 누리지 못하고 있더라도 일자리를 잃어버리고 사업을 안 풀리고 건강이 좋지 않아도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이것이 로마서 8장 최후 결론이에요. 우리를 승리의 정상에 세워두는 능력의 복음이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로마 정부의 무력 대결을 해서 승리한 것이 아니에요. 그들은 권력을 쟁취해서 승리한 것도 아니고 힘없는 희생양이 되어가지고 일평생 한 번도 보지 못하고
카타콤의 지하 동굴에서 살다가 저항 없는 순교의 증거를 누리면서도 승리의 노래를 부르다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그것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그래. 나를 위해 독생자 예수님께서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할수록 어떤 나쁨과 고난도 이겨내는 넉넉한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미국 LA 올림픽 때 다비 경기에 다비에서 금메달 딴 중국 선수가 있었고요. 이 중국 선수에게 외세한 체격으로도 어떻게 금메달을 땄냐, 그 비결이 뭐냐 물어봤다는 것. 그랬더니 어머니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어머니 때문입니다. 제 어머니 때문에 기자가 어머니 때문이라고요 라고 대모자 하면은 자기 어머니에 대한 얘기를 털어놔. 제가 어렸을 때 100m 경기를 좋아했어요. 그래서 경기에 자주 나갔지만 매번 잘 넘어졌고 또 입상권 아래 들지도 못했고 돌아오곤 했다는 거예요. 그때마다 어머니는 저에게 늘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딸아, 나에게는 네가 1등하는 것은 문제가 아니라 네가 넘어져서 일어날 때의 내 모습이 더 아름다웠단다. 내가 일어난 모습이 1등보다도 내게는 더욱 뿌듯했단다 라고 했다는 거야. 그리고 내가 다른 라이브를 시작할 때 어머니는 걱정스러운 모습으로 와서 지켜보셨고 때로는 실수하거나 때로는 잘못하기도 하고 그때마다 어머니는 똑같은 말씀. 1등은 문제가 아니야. 나는 네가 운동할 그동안 그 모습 그 자체가 나에게는 기쁨이란다. 너를 보는 것이 내게 기쁨이야. 너를 보는 것이 어머니의 행복이다. 그래서 전 다이빙 스탠드에 설 때마다 어머니를 떠올렸다는 거야. 그러면 저절로 웃음이 나오고 긴장이 풀려지기 때문에 정말 침착한 모습으로 언제나 경기에 임할 수 있었다는 거야. 제가 금메달을 딸 수 있었던 비결은 그래서 바로 어머니 때문이다 라고 얘기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계시고요, 나를 너무나 사랑하기에 나를 바라보시며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하시는 주님이 계신다는 것.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는 너무너무 승리한 이 세상 그 누구도 아니 그 어떤 환경도 아니 어떤 피조물도 아니 내가 경험하는 어떤 고난과 핍박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어요. 이 사랑이 우리의 능력이고요. 이 사랑이 실로 승리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확신 있는 믿음의 소유자로서 멋지고 아름답게 승리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확신 있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랑을 주셔서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